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장 25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또한 주의 속량을 기다리던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둘 다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무엇도 이들의 소망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소망 가운데 찾아오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두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답니다. 선한 소원, 선한 소망,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매질하고 환난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거나 혹은 주님께서 주신 내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것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선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주신 작은 소원들, 주의 뜻 안에서 거역되지 않는, 잘못되지 않은 바른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마음이 참 좋구나. 이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우리 가운데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어요. 그걸 잘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상계제일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뭐 젊었을 때 20대 때였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0대 후반 정도 됐겠네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왕십리였고 교회는 상계동에 있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나가야지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가 확 올라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울컥해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만 하면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소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기도할수록 더 커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면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목회해야 되겠네, 목사해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이더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전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내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자인데 남한테 끌려가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바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시다. 그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막 그게 올라와. 그 소망이 막 더 커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좀 살고 싶고 뭔가 정말 죽은 영혼들을 구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이요 막 나를 삼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판이 됐어요.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진짜 소망하는 거구나 발견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주의 종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를 향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감춰두셨어. 언제까지? 내가 그거를 소망할 때까지. 내가 그걸 간절히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나도 널 위해 이걸 준비했었단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도 얘기했더니 거부감 없이 너무나 잘 받아들였어요. 저희 가족도 부모님도 다 너무 좋아하세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준비했더니 제가 통신 음악과를 나왔잖아요. 음악과에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학점과 뭐 교수님 추천서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 그냥 시험도 안 보고 패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사역주도 하나님이 활짝 놀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요,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 이 길은 내가 소망해서 걷는 길이야. 그래, 이 길은 내가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셨고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걷는 길이니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해요. 만약 내가 억지로 걸어야 했던 길이라면 아마 저는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왜 하필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나는요, 내가 진짜 원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라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정말 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심어두신 여러분 마음의 선한 소망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길을 활짝 열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요, 사용하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녀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 2세대를 보면 마음이 막 간절하게 일어나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뭘 심어주셨어요? 2세대를 향한 마음을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기도하세요. 더 붙들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희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소원들이 점점 커져서 진짜 여러분들요, 삼킵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 정말 바울처럼 매진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내가 소망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그 소망이 꽃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선하신 방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기도 하지만 그냥 크게 두드려 맞고 돌이킨 것이 좋은 간증이 되고 건강,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 마치 그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만 진짜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은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을 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요, 정말 그대로 뒀다가는 사망으로 향하고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켜야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마음도요, 편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온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들의 아픈 곳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요. 그래, 내가 세 대 때려서 안 됐으니까 다음에 네 대를 때려야지. 다음에 뭘 가지고 이들을 괴롭힐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며 그 맞는 그 환난당한 자를 바라보며 온 머리는 병들었다는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 곳이 없어요. 돌아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뭘 안타까워하십니까? 아, 내가 빨리 가서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돌봐줘야 하는데 저렇게 미련하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과 정말 딱 맞아요. 예언대로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오지 못하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몸뚱아리는,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악행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들 마음에 심어두신 선한 소망,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들은 다 짓밟고 오직 육의 소욕, 헛된 소욕과 욕심만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했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했더니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 땅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위로해 주세요. 이제는 이 땅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땅,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씻어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 휩쓸려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쓰러진 우리 가족,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 너가 참 수고했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은혜로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끝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참 은혜가 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이 위로를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시므온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바라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였을 때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맺혀집니까? 위로의 주 예수,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26절 말씀 볼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위로의 주,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마음에 심겨진 작은 소망, 위로의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대로를 열고 높아진 모든 것들이 평평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소망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따라 결국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또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슬픔을 간직했던 여인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천국에 가버렸어요. 자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사실은 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지금이랑 또 틀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과부로 산다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주의 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나마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의 속량,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원들, 여러분 이들의 속량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망하는 자들은 마침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자가? 소망하는 자가. 주님을 소망하는 자. 소망의 열매 되시고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5장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여러분의 선한 소망들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선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들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비록 경건치 못한 우리를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선한 소망들이 더욱더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 있었던 모세에게도 주의 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모세는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비록 그가 그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혈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못 참아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잘못된 방법을 쓰니까 그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이 신겨주신 선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소망이 다시금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한 소망을 찾아서 주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방법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품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사랑의 문이 여러분 삶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실 분,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아버지 어려운 정치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각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왕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임자하여 주셔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엽니다. 우리 삶에 여러가지 막혔던 모든 담들 그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영광의 왕이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주시고 이제는 싸매어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자, 이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영광의 왕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소망의 빛을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나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만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